네, 오늘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 참된 믿음의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7장 10절에서 18절이 맞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다 지켜봐서 알고 계셨고, 죄를 1절에서 그들의 어디에 새겼다고 하셨습니까? 마음판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의 뿔에 너희의 죄를 낱낱이 다 새겨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결국 저주를 받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믿는 자에게는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것과 같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받지 않고 마르는 일 없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구원의 관구를, 자신의 그 구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탄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입으로 내뱉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우러나오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제 구원의 그 어떠한 탄원을 아뢰기 전에 보좌와 성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좀 더 쉬운데, 이 성소 구조물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구조물은 보면 뜰 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그래서 안에서 이제 3분의 1 공간을 가운데 안에서 실내를 휘장으로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성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입구 쪽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소라고 부르게 되고, 안쪽을 이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이제 가장 귀한 것이죠. 법궤라고도 불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앞장서고 동행했던 언약궤가 여기에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좌다라고, 가장 높은 보좌다라고 했죠. 이 보좌가 저 언약궤에서 그 저 뚜껑을 의미합니다. 뚜껑. 저 뚜껑을 보좌라고 부릅니다. 관은 법궤 또는 언약궤로 불리고, 보좌는 그를 덮고 있는 뚜껑을 말하는데, 이 뚜껑은 덮는다는 단어의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본 것과 같이, 그림과 같이 서로 날개를 합하여 둘러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을 보좌 또는 시은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은소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덮어 용서해주는 장소다라고 해서 저렇게 시은소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체적인 구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부터 높다고 예레미야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것이 시작부터 높았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부터 어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낮아진 적이 없고 이름이 늘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 찬양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죠. 그때 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과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방금 보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늘 높았다, 낮아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달리 유다 족속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성전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우리도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그냥 괜찮다. 성전이 근처에 있고 성전에 늘 나아갈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설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이 성전을 허물면서 우리를 심판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성전을 허물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13절의 고백을 보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것이었냐면 굉장한 은혜였고 그 은혜를 은택을 자신들이 늘 입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도 유다 족속들은 어찌한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성전만 중요했지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냥 무엇이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늘 그 믿음은 아주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서 오히려 믿음보다 죄가 가득해 되는 형편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누구를 섬기기에 앞장섰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려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 안에 이제 우상까지 같이 놓고 섬길 정도로 참으로 패역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전만 중요했고 형편없는 믿음으로 있었으니 그들의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는 정반대의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났으니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에 글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흙에 글을 쓰면 조금만 비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죠. 또 조금만 강풍이 불어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이쁘게 아무리 썼어도 순식간에 다른 흙이 덮어서 그것이 글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라져 금방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 우리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흙에 위에 써 있는 이 글과 같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믿음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흙 위에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중요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귀하게 올려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성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한 명 한 명이 신앙의 본질이 이 유다 족속들처럼 퇴색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더욱더 그것들이 다 합쳐지고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신의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데 성전이 있어 괜찮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영일 공동체가 그러한 꽉 찬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서 예배드리는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4절과 15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나이다. 아멘. 14절을 먼저 보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고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역시 죄를 쉽사리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오직 나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고치시고 낫게 하사 구원을 허락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참된 믿음의 선지자라는
나누는 오늘 제목과 함께 예레미야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죄악이 힘들고 어떤 죄가 자신을 힘들게 하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그 죄의 주체가 누구일까? 바로 유다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던 그 유다 족속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죄의 주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너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너가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조롱하면서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힘든 고난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조롱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 목자의 직분에서 절대로 그 조롱과 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절대로 나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 끝까지 주를 따르면서 주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한 그 모든 메시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나 끝까지 전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따르는 충실함을 보였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고 아뢰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을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재앙의 날은 무엇이냐면 유다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진멸할 것이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의 모든 살아가는 집들이 다 황토가 되어서 너희가 포로로 이끌려가고 남자들은 죽게 될 것이고 진멸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재앙의 날과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참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너무나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나의 족속들에게, 나의 동포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재앙의 날이 될 만큼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 전했습니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나의 입술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주의 목전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나 그럼에도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음에도 내가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모든 것 내가 전했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재앙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유다 족속에게 핍박을 받았으나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1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따라 속장과 또는 구역장 여러 가지 사명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각자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내가 다 그거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하나님 이름 위하여서 내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일에 힘듦이 있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사 긍휼과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내가 여러 가지를 잘 해가려고 했을 때 사실 그럴 때 있죠. 내가 원하던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조금은 말릴 마음을 달리해서 또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안 됐는데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아시죠? 나의 직분 감당한 것 아시죠? 하나님 나의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달라고 동일하고 그때에도 좌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긍휼과 도움을, 또 다른 긍휼과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고 회복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마지막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유다 족속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핍박하고 참 죽이기까지 아마 괴롭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치욕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여 주시고 재앙의 날을 허락하사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중간에 자신은 놀라게, 하나님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나는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실히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였으니 그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구는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읽게 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신을 괴롭혔던 어떤 유다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일러서 복수해달라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향한 복수의 호소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유다 족속들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는 때에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구원해달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요청임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믿음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의, 또 저에게 그 사모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평탄하지 않으나 그런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찾아오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을 보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며 믿음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도 피난처가 되시지만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일 성도님들 모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합쳐져서 우리의 영일 공예가, 이 성전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겉과 안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절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호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호소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나아가며 동행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주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믿음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